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리학의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많은 소리가 있지만 자기와 관계가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 가장 잘 들린다는 거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파티에 익숙하지 않지만 파티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대화하잖아요. 파티 중이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한테 관계되는 말은 더 잘 들린다나. 지진이 나가지고 매몰된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데 저기서 우리 아이 소리가 들린다. 정말로 가서 파봤더니 거기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리는 나에게 더 잘 들린다 하는 거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돈 얘기가 잘 들리고, 또 인생의 성공에 대한 것이 관심 있는 분은 승진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 하여튼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귀는 그쪽을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2023년에는 바라기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해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 또 돌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그 씨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 우리의 귀에 가장 잘 들려야 하는 말은 차이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제일 내 귀에 잘 들리는 말은 100배의 축복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나도 그런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이게 아니에요. 열매는 30배 맺을 수도 있고 60배 맺을 수도 있고 100배 맺을 수도 있어요. 1000배, 10,000배가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라는 건데, 그 좋은 밭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자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똑같이 뿌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길입니다. 축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그 힘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나실인의 서약보다 쾌락을 위해서 여자의 소리가 더 잘 들렸을 때 그 힘은 없어진다는 걸 깨닫지 못하였어요. 내가 여인의 소리가, 여자의 유혹의 소리가 더 나의 귀에 잘 들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진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가 힘이 센 줄 알고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포로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내 힘이 내가 가진 건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런 비참한 날을 반드시 겪게 된다 하는 것. 욥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걸 살다 보면 자식들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축복의 유산이 밀려져요. 부모가 잘못하면 3대,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부모가 잘하면 1000대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다니고 이방 여인들에 빠져서 방탕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셨어. 너는 네 아버지 때문에 산다. 살려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검증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인의 자녀들은 절대 굶주리지 않는다. 1000대까지 축복. 반대로 내 신앙이 잘못되면 나 때문에 3, 4대가 자녀들이 고생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자식들이 길이 안 열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외치는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이다. 겉모습만 사람이고 결과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망하는 날이 온다. 짐승 같은 취급받는 날이 온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 티끌과 같은 작은 잘못은 잘 봐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죄악은 깨닫지 못한다. 남의 잘못만 캐고 남의 단점만 바라보는 자는 내 안에 들보와 같은 더 큰 죄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아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자들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살인 강도죄로 사형당하던 강도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양의 무리에 내 이름이 있을 줄 알았어.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예수님, 왜 내 이름이 양의 이름 무리에 없습니까? 제가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나갔고 심지어는 제가 선지자였어요. 목사, 장로였어요. 교회 중직자였어요. 예수님이 참 안타깝다 그러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깨달음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몸에도 7, 8가지 질병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사업도 몇 번이나 망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의 간증인데 마지막 문장이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외치는 확성기 음성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내 귀에 외치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래도 깨닫지 못하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무릎 꿇으라, 깨달으라는 거 외치는 강렬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에 무감각하고 그 현실만 보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자신이 나는 과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갖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욥의 자백이 나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물질이 다 없어져요. 10남매가 죽어요. 심지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의 말을 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 포기해버리고 삶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난 그동안 내가 예수 잘 믿은 줄 알았더니 내가 회개하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다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난 참 괜찮게 사는 사람. 그런데 훌륭한 분, 너무나 대단한 분들 만나면 참 내 인생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가면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안 나온다. 그 말은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과는 멀지 구경만 하고 그냥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창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겸하여 즐기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내용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역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교회에 다니면이 아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와요. 회개해야 내 가정에 천국이 임해요. 회개해야 내 일터에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이름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해.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된다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깨달음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 없이함,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나 돌이켜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옥에서 몸부리치는 자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악 하나 가지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걸 따지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만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이 짓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인아도 오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럴듯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두 번째 깨달음의 증거는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말씀대로 살자. 새로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요시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들 너희를 내가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요시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고 부흥케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 나의 무릎 꿇은 나의 겸손과 통곡의 회개가 없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서 무릎 꿇으면 내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될 때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왕 노릇하리라.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왕 자녀들이 끝까지 왕이었고,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두가 우리가 다 다윗의 자손이라 할 만큼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 다윗의 특징이 뭐냐? 겸손이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겸손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정말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 정말 축복받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정말 겸손하다는 거.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재벌들이,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러면 그 다음 말은 교만한 자들은 넘어뜨린다 이렇게 되는데,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반대가 뭐냐? 악인들은 넘어지게 하신다. 교만이 단순한 성품이 아니고, 교만은 겸손의 반대,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교만한 게 악한 거란 걸 알아요. 죄를 지은 자도 회개하면 돌이켜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교만하면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다. 교만한 자는 길이 없다니,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뭘 닮아가느냐? 두 가지, 내 성품을 닮아가라. 온유와 겸손이다.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예수님의 특징이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배울 건 그게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 예수님이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배우라. 그래야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드러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는데도 불끈불끈 화내고
혈기는 마귀의 특성이요. 마귀의 성품이지 절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될 거예요.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멀어지니까, 내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온유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해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같은 것이 뭐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겸손하기만 해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을 요구하신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주인 삼기 위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가 사교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하는 구호소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치료받는 병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달음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 혈기 부리던 사람들도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내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의 귀에는 올 2023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영적 귀가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